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 신앙의 기본을 지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신앙이 정말 기초를 잘 쌓고 기초를 잘 다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뿌리가 단단한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페오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에서 개최국 브라질과 독일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브라질의 홈이었고 브라질이 더 기량이 탁월하고 몸값이 비싸고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물론 유럽에서 손에 꼽는 강팀이긴 하지만 과연 홈터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브라질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와 기량을 독일 선수들이 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붙어보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 이 경기의 결과를 지금 검색하지 않고 스코어를 맞추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스코어 다들 예상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자, 정답은 7대1로 독일이 브라질을 이기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브라질 선수들의 이 화려한 개인기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 팀 전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것 같은 독일의 축구는 매우 기본에 충실한 축구였습니다. 패스, 드리블, 그리고 정확한 슈팅까지. 결과는 7대1로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것은 다 좋아하지만 남들의 눈만 즐겁게 해주는 실속 없는 화려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허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실속이 없는 화려함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처단하시고 남유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만드셨습니다. 남아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아합의 집안은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후는 철저하고 화려하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합의 남겨둔 아들 70명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사마리아에서 왕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교육한 자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 이스라엘 귀족들을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나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왕자 70명 중에서 지혜롭고 어질고 용맹스러운 사람 한 명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랑 한판 붙어보자.
너희들이 아합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왕자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야 될 거야. 왕자들 교육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고 이 내용에 겁을 먹고 왕자 70명의 목을 베어 예후에게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왕자 70명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죽임으로써 아합 집안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알의 흔적이 흘러들어간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까지 처단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아합과 혈연관계에 있던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것으로도 예후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거짓말을 흘려보냅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고자 하여 큰 대회를 열려고 하니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모여서 함께 이 대회에 참여하라.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이를 믿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그들을 싹쓸이해 버리는 겁니다.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산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얼마나 이것이 시원합니까? 아합의 집안을 다 정리하고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깨끗하게 처리하고 바알의 제사장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예후의 활약은 우리가 기대했던 활약이고 우리 속을 아주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하지만 예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세운 것,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못 이끌어간 것, 절기를 마음대로 변형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후도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화려함이 있었지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겉모습은 화려하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예후의 개혁을 하나님은 무척 아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대하신 것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것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려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 기대에 끝내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시다가 부응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잘라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세월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끝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 눈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쌓아나가는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뿌리기 박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